잠잠하고 신뢰하라 제목을 삼고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프로핏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시작이 됩니다. 선지서는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그쪽 Old Testament 전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약성경이 총 39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보면 첫 번째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죠. 모세가 쓴 것으로 율법서라고도 말합니다. 왜 율법서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시면서 율법, 즉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창세기의 말씀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선택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중심하여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율법서인 모세 오경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12권이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는 한 가문으로 시작이 되었죠.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인도로 그 고센 땅,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민족의 시작 여호수아부터 그 에스더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훈 삼아 따르게 하셨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깨닫고 이 세대를 깨닫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으라고 그래서 역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시가서가 있죠. 포에츄리가 있습니다.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간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신들의 간절한 그 소망이나 또는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의 모든 것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욥기서를 보았을 때 수많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솔직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욥을 또한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편은 다윗을 중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을 드렸는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전도서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지난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시적으로 포에츄리로 이렇게 표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선지서, 예언서죠, 프로핏이죠, 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서는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7권 선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이사야 말씀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 말씀은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안 보이지만 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라고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사야서 그 1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장부터 이사야 1장부터 여기 차트를 보시면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자신의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1장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700년대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그때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했어요. 위협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은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고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대국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벌벌 떨면서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볼까 아니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어볼까 이런 식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에서 위안을 찾고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사야서 1장과 2장을 보면 그들의 모든 종교 의식은 살아있고 형식은 살아있지만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금식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역겨웠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쇼하며 예배 드렸던 백성들을 심판으로 정결케 하셨던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그 백성들을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다시 세우시려고 남아있는 구루토기처럼 너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대상이 달라지고 배경이 달라집니다. 40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추방당한 유대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아수르 나라의 위협이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여서 남아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훗날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줬던 것이에요. 세상 권세 밑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그 땅에서 추방당한 백성들, 패배자로 살고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그때가 되면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할 것이며 절망 가운데 서 있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패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통해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하라 내 백성, 너희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갚아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그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귀국한 백성들과 그 후로 마지막 때까지 살고 있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는 우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되고, 여기에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준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있다가 70년 후에 자기의 그 고국 땅으로 본토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얼마나 살기에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열방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기쁨을 알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되리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귀국할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온 세상에 가득한 주의 영광의 빛을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소명이 있어야, 생각해보면 소명이 있어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죠. 앞날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오늘을 우리가 착실하게 신실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앞날에 소명이 없다면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우리가 소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말씀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굉장히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돌이킨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회개, repent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 나의 마음을 돌이킨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수르에 붙어보자, 아니면 애굽 나라에 붙어보자, 다시 아수르에 붙어보자, 아니면 나중에 올 그 바벨론 나라에 붙어보자, 이렇게 핑퐁 마인드, 탁구 마인드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떴던 백성들에게 너희 구원이 그런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힘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그 시대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안에서 안식할 때 너희들의 구원을 맛보며 살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가야 된다. 혼란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 여론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너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잠잠한 가운데. 왜 잠잠해야 하나 하면은 잠잠해야 진짜 들어야 되는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면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게 되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도 9월 11일 그쵸? 9.11 사태가 났을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침 9시에 갑자기 느닷없이 비행기 여객기 한 대가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죠. 이게 뭐야? 조용히 충격과 함께 사고가 아니면 누가 이거 잘못 조종한 것인가? 그런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몇 시간이 안 돼서 국방부의 펜타곤의 비행기가 또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불바다가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또 한 비행기가 백악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벌판에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몇 시간 안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필라델피아 신학교 기숙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요. 보면서 완전히 저도 패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적인 공황 상태에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공항, 에어포트를 다 셧다운 시켜줘. 이륙과 착륙을 그냥 다 막았습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에서, 거버먼에서 지시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가 터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나라가 이 국가적인 공황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뉴욕에서 자랐고 또 첫 사역지가, 전도사의 첫 사역지가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쌍둥이 빌딩 바로 코앞이에요. 허드슨강 바로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그냥 눈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쌍둥이 빌딩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었어요.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그런 가운데 처음 쇼크가 가라앉은 다음에 언론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알카에다가 한 짓인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CIA나 FBI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9월 11일 날 3일째가 되던 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나왔죠.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다 해가지고 국가의 그 안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3일째가 되는 날 9월 14일에 대통령은 자신의 소견대로 내가 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 쌍둥이 빌딩 그라운드에 서서 온 국민을 향해서 연설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모든 언론들이 조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 대통령이 그 그라운드에 섰을 때는 모든 언론들이 조용합니다. 온 국민들이 경청을 하죠. 모든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이때 부시 대통령이 어둠 속에 있었던 국가를, 미국을 끌어내었던 리더십이 바로 이때 이 그라운드에서 있었던 거죠. 그날 부시 대통령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잠잠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순간 온 나라 미국을 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로 그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뭔가?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의 능력이 전문가의 해설이나 여론의 해설이 아니죠. 세상의 언론은 언론일 뿐입니다. 세상의 추측은 추측일 뿐이죠.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자들도 우주 만물을 지금 중력으로, 그래비티로 잡고 있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중력이 뭔가? 블랙홀은 무엇인가? 잘 몰라요, 이 천문학자들도. 그런데 성경은 우주 만물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셔서 말씀으로 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잠잠하여서, 조용하여서 그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의지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리셋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드리고 계시나요? 내 생각과 삶을 리셋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니까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다. 너의 삶을 리셋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집에 지금도 갖고 있는 컴퓨터나 그 핸드폰을 사용할 때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앱이 한꺼번에 깔려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컴퓨터나 이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기기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꺼야 됩니다. 껐다가 다시 리셋해야 합니다. 리셋 안 하면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할 일, 여러분, 내 할 일 많은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1시간 넘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 앞에 리셋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에게 7일이 주어졌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라. 너희 일을 하여라. 너희 아젠다를 갖고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해라. 이래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토전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실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루는 나에게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바쳐서 그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보니까 예배와 쉼과 안식과 섬김이 들어. 그날 예배를 드리고 쉬어야 리셋이 된다.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생각이 리셋이 된다. 정리가 된다. 조율이 된다. 세상에 묶여 있다가 하늘을 봐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찬양을 불러야 우리의 숨통이, 막혀있는 숨통이 튀어진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다. 이것은 약속이고 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쉬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여러분 나의 일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래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리셋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자주 해야 됩니다. 리셋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소울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살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고민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고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지요. 어차피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리셋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굳게 서리라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는 서야 됩니다. 안 설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는 서게 되죠. 우리는 종종 누구의 말을 듣고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데 지인이나 친구나 또는 선생의 말을 듣고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참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말을 듣고 서느냐가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 다른 것들이 더 잠잠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심령이 잠잠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LA에서 살 때 그 빈대로 인해서, 빈대가 뭐냐면 배드버그죠. 영어로 배드버그. 그 빈대로 인해서 제 몸이 완전히 그 빈대의 먹잇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듣다가 직접 이렇게 물리고 나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막 쓰라리고 가렵던지, 이 모기에 물린 거는 이게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대가 어떻게 저희 집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 빈대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보니까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러니까 둘째 녀석이 좀 어렸으니까 귀여웠거든요. 그러니까 귀엽다고 당신께서 갖고 계신, 집안에 갖고 계신 그 인형을 이렇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이 녀석 갖다 주라고. 저는 좀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았는데, 주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그 녀석 침대에 갖다 놨어요. 설마 빈대가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자고 나는데 이게 몸에 막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기가 물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빈대였어요. 천만다행인 것이 이 빈대가 이 둘째 녀석한테는 하나도 안 물리고 저한테, 왜냐면 제가 그 녀석과 같이 잤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피가 맛있었는지 저만 그냥 막 물어 뜯더라고요. 한번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이 빈대가 제 가슴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피가 퍽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빈대 공포증이라고 하죠. 빈대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뭐 침대를, 나무 침대인데 다 분해했어요. 분해해가지고 약을 치고. 그러니까 침대 사이사이에 거기에 알을 까니까 눈으로는 안 보여요. 다 분해돼요. 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빈대 사건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아마 넘었어요. 기억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목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예배 인도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을 해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버러지예요. 지렁이에요. 벌레 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가야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 번쩍이는 아수르 나라, 그러나 이것도 지나간다. 이제 150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조차도 못한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도 먼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로마 가보세요. 오늘날 로마. 천년 왕국을 꿈꿔왔던 로마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먼지예요. 골동품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시민이라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여러분, 장기 다 남자분들 뭐 다 두셨을 거예요. 장기. 한국말, 영어로는 체스죠, 체스. 그렇죠? 장기판을 보면 알이 있잖아요. 알이 있잖아요. 뭐 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졸부터. 우리의 세계가 여러분 장기판이라면 우리는 알입니다. 알. 알에는 장도 있지요. 장도 있지만 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졸인데, 그 장을 찾아가야지 하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여러분, 알은 알이에요. 왕도 알입니다. 졸도 알이고 장도 알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알을 움직이는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손으로 쪼를 가지고도 장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시민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은혜를 받는 이것이 우리의 몫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천국, 주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천국.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두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우리에게 결단코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결단코 생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모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다 마칠 때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장, 뉴 챕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따라가 보니까, 세상 그런 유혹 따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한 뿐이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퍼렇게 멍드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리셋하시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결단하면서 살면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천국 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가, 오늘날 이 정치가 힘들고 경제가 불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불안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리셋하여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잠잠하여 들어야 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
지금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믿음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 길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터 위에와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